구약성경 459쪽 사무엘상 30장 11절로 20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난 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2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일주일 정도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이 시글락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불을 지른 거예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30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그러니까 다윗이 아벡까지 간 거잖아요. 아벡에서 지금 시글락까지 오는데 3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시글락에서 그 아벡까지 갈 때 올 때 다 토탈 합치면은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이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시글락을 다 불태워서 황무지로 폐허로 만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 남아있던 여자들,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몽땅 포로로 다 끌고 갔어요. 2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지금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할 줄 알았다가 참전하지 않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가족들과 만날 생각에 기뻤던 이 사람들이 와보니까 집은 다 불탔고 가족들은 다 행방불명 실종된 상황을 보고서는 그냥 망연자실해서 그냥 땅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울기 시작했는데 아주 그냥 대성통곡을 소리 높여서 막 울었어요. 4절 말씀 보시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울었는지 나중에는 울 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울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요. 다윗의 부하들이 이 모든 것이 다윗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원망하면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니 지금 부하들이 달려들어서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했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지금 큰 공경에 지금 빠진 거예요. 예수님도 비슷한 공경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벼랑 끝까지 끌고 간 적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4장 29절 말씀 보시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쫄지 않으시고 그냥 군중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가지고 그냥 그곳을 떠나셨어요. 누가복음 4장 3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다윗도 지금 곤경에 빠졌지만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갔어요.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요. 7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 에봇은 몇 번 설명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의 예복 중 하나예요. 근데 주머니가 달려있는데 그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하나님께 여쭐 때 사용하는 성물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제사장들을 다 진멸할 때,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제사장들을 싹 진멸할 때 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이 아비아달만 급하게 도망쳐서 목숨을 부지했는데 그때 이 아비아달이 도망치면서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는 에봇이 없고 다윗에게 에봇이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께 여쭐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여쭈어도 응답이 없었던 거고.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지금 이 강도떼가 그냥 몽땅 다 쓸어갔는데 이 강도떼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8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이 예스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응답에 힘입어서 이 다윗과 600명의 군인들이 눈물 닦고 다시 출전 준비를 했어요. 다시 갑옷도 챙겨 입고 무기도 챙기고 식수도 챙겼어요. 그런데 준비하지 못한 게 있는데 식량이에요. 지금 시글락이 불타가지고 남아있는 식량이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식량 있는 곳까지 가가지고 우선 뭐 전투 식량을 마련할 만큼 시간적 여유가 지금 없어요. 나쁜 놈들한테 지금 잡혀 끌려가는 처자식들을 생각하면 한시라도 지금 빨리 추격해야 돼요. 또한 적들이 지금 도망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도망가는 적들을 따라잡는 것은 지금 뭐 여유 부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촌각을 다투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부족한 식량에도 불구하고 시글락을 출발해서 지금 적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식량이 부족한 문제 외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다윗에게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사실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구나 이렇게 알고 있지만 다윗은 사실 지금 누가 쳐들어와서 어떤 방향으로 도망갔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다만 북쪽에서 자신들이 내려올 때 어떤 군대도 보지 못했고 동쪽은 시글락의 동쪽은 유다고 서쪽은 블레셋이기 때문에 아마 남쪽에서 온 적이라는 그런 판단만 있었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출발을 했는데 시글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 지중해로 흘러들어가는 이 부솔 시내를 만나요. 9절 말씀 보시면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그런데 낙오자가 발생했어요.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이 부솔 시내를 건너지도 못할 만큼 지친 낙오자가 발생했는데 무려 200명이나 발생한 거예요. 3분의 1이 전체의 3분의 1이 낙오해버린 거예요. 이거 참 문제죠. 지금 600명이 다 가도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승리를 장담 못하는 건데, 물론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중에서 이제 200명이 지금 낙오를 한 상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다윗은 그 200명 그냥 부솔 시내에서 쉬게 하고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추격전에 다시 나섰어요. 10절 말씀 보시면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근데 지금 적들이 사실 어디로 도망친지도 모른 채에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식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남쪽 지역은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식수도 부족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물도. 그래가지고 지금 낙오자가 더 나타나면 이제 작전 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다윗과 이 본대는 멈춰 섰어요. 멈춰 서서 잠시 텐트를 치고 이 젊은 병사들로 척후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좀 정찰 여러 방향으로 보내갖고 정찰 활동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한 척후 군대가 병들고 굶주려 죽어가는 애굽 소년 하나를 데리고 다윗에게 온 거예요. 11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알고 봤더니 이 소년은 3일 밤낮을 물도 마시지 못한 채 버려진 소년이었어요. 거기 13절 한번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지금 이 소년이 버려진 지역은요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는 막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밤에는 막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곳에서 3일 동안 지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이 소년이 지금 있었단 말이에요. 건강한 인간의 생존에는 3의 법칙이 작용을 하는데 공기 없이 3분, 물 없이 3일, 식량 없이 3주 버틴다는 것이 3의 법칙이에요. 근데 지금 이 소년은 병든 채 버려졌는데 3일 동안 지금 이렇게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이에요. 지금 다윗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이 소년은 죽었을 거예요. 다윗은 사실 그 소년이 어떤 소년인지 알지 못하고 다만 애굽 소년이라는 것, 그리고 병들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서 지금 다 죽어간다는 것, 이것만 알고 이 소년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빵과 물을 주었어요. 근데 아마 다윗의 부하 중 누군가는 지금 가뜩이나 부족한 전투 식량을, 저 소년 보니까 뭐 우리랑 같이 가서 싸울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에요. 지금 병들어 다 죽어가는 소년인데 그런 소년에게 이 지금 귀하고 귀한 전투 식량을 나누어주는 다윗에게 불만을 토로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은 그 굶주려 죽어가는 소년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떡과 물만 준 것이 아니라 무화과와 건포도까지 주었어요. 12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네. 이 소년은 떡에다가 물에다가 무화과에다가 건포도 2송이까지 먹고 나서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다윗은 사실 이 작전 수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 선행을 베풀었는데 사실 이 애굽 소년이 적들의 뭐 행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하고 그냥 베푼 선행이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 이 소년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이제 드디어 시글락을 불살은 적들의 정체가 아말렉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년이 애굽 소년인데 참 이해가 안 되게 아말렉 사람의 노예였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에게 물어요. 1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이 소년이 요구한 것은 뭐 다윗이 맹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소년을 죽일 것 같으면 이렇게 떡과 물을 먹이지도 않았죠. 그냥 내버려 뒀겠죠. 그리고 이 주인의 수중, 주인이 아말렉 사람인데 이 아말렉 사람에게 왜 넘기겠어요? 지금 아말렉 사람을 잡아서 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소년의 도움으로 이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까지 이 다윗이 간 거예요. 접근을 한 거예요. 16절 말씀 보시면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아말렉은요 다윗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블레셋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전부 다 지금 이스라엘 평야로 출병하였다는 것을 알고 지금 여기를 그 블레셋 지역과 시글락과 지금 유다 지역 남방을 지금 약탈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을 추격해올 군대가 없다라고 방심했어요. 그래갖고 모든 경계를 푼 채 그냥 밤새도록, 이 지역은 낮에는 뜨거워서 뭐 이런 잔치를 할 수가 없어요. 밤에 선선할 때 그때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건데 그때 그냥 모든 경계를 다 푼 채 밤새도록 먹고 마시며 지금 흥청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들이 이제 술에 취한 채 잠에 빠진 새벽에 이제 기습 공격을 하기로 결정하고 기습 공격을 가했어요. 17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갑자기 새벽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윗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술에 취하고 잠에 취한 이 아말렉은 뭐 칼 한 번 잡지 못하고 그냥 다윗 군대의 칼에 쓰러져 죽어가는데 이 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윗이요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물 때까지, 그때까지 이 꼬박 이틀 동안 이 적들을 공격을 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400명은 놓쳤어요. 이 400명은 낙타를 타고 그냥 나 살려라 하고서 목숨만 부지한 채 막 도망가서 이 400명은 놓쳤어요. 근데 이 400명 빼놓고 나머지 모든 아말렉 이 강도떼들을 다 섬멸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았어요. 18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또 그 부하들의 가족들 재산, 또 부하들의 재산들도 다 되찾았어요. 19절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가축까지도 다 되찾았어요. 20절 말씀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사실 다윗은요 빼앗겼던 것을 다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이 블레셋 지방과 유다 지방에서 약탈한 것들을 다 노획해가지고 사실은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지금 획득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3일 전만 해도 다윗을 막 돌로 치려고 했더니 다윗의 부하들이 막 신이 나가지고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 라고 외치면서 지금 행군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솔 시내까지 도착했어요. 21절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부솔 시내에서 나고된 그 200명은 그곳에서 쉬면서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지금 따라잡았을까.
어떻게 다 우리 가족들을 다 되찾아지 오는 중이니까. 그런데 보니까 저기서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는 막 그런 소리와 함께 그냥 양떼와 소떼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멀리서 오는 걸 보고 얼마나 기뻐서 그냥 뛰어나가서 다윗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라고 외치며 오는 부하들 중에서 나고자들에게는 전리품을 주지 말자, 이런 지금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22절 말씀 보시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런 주장에 대해서 다윗은 단호하게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고 못을 박아요. 24절 말씀 보시면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목숨을 걸고 이틀 동안 적들과 전투를 한 사람과 부솔 시내에서 휴식을 취한 사람이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 이거 공평한 것입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우리들, 무노동, 무임금, 이런 원리를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은 이거 전투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전리품을 받는다? 또 그들은 전리품을 받을 수 없다. 이 사람들의 말에 오히려 일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악한 자라고 표현해요. 악한 자. 왜 성경은 그들을 악한 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의 특징이 시편 4절에 나오는데,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잊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전리품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았어요. 2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이 차이가 바로 악인과 선인의 차이예요. 악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배제해요. 반면 선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도, 자신의 피와 땀을 흘려 얻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한 차이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선인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주는 선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내 노력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누어주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악하고 불량한 사람이 나왔었죠. 지금 다윗이 구원한 그 아비가일의 전 남편, 갈멜 사람 나발. 이 나발이요, 사실은 그 양털을 깎을 때 그 하인들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윗의 부하들이 자신들의 담이 되어서 밤낮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서 자신들이 안전하게 양떼를 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나발은요, 다윗의 부하들이 자신의 하인들의 담이 되어준 것은 망각하고 다윗에게 잔치 음식을 좀 나누어 달라는 이 다윗에게 단 한 조각의 빵도 나누어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악인이에요, 그게. 그러나 다윗은 전리품을 나고자들과 똑같이 나누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의 관습법으로 만들었어요. 25절 말씀 보시면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또한 다윗은 이 전리품을 피해자들하고도 나눴어요. 지금 아말렉으로부터 피해를 본 지역이 유다 지역의 남방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 유다 지방의 장로들에게 이 전리품을 보냈어요. 26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유다 지방의 전리품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왕래하면서 친구처럼 지냈던 장로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어요. 31절 말씀 보시면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여러분, 다윗은요 부족할 때도 나누었고 넉넉할 때도 나누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울 때는 서로 돕고 나누며 살다가 갑자기 여유가 생기면 나발과 같이 나눔에 인색한 악하고 불량한 사람이 돼요. 근데 다윗은 부족할 때나 넉넉할 때나 변함없이 나누었어요. 또 이 다윗의 나눔에는 어떤 의도도 없었어요. 굶주려 죽어가는 그 애굽 소년이 아말렉 군대의 위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준 것이 아니었어요. 또 지금 사울왕이 죽은 것을 알고 유다 장로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전리품을 나눠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순수하게 나누어주는 선행을 했는데 이 다윗의 선행은 다윗에게 세 가지를 가져다 주었는데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가져다 주었어요.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 라고 외치면서 다윗에게 영광을 돌렸고, 유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의 존귀를 돌렸어요.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리고 아말렉은 다시는 다윗을 상대로 싸움을 걸지 못함으로 평화를 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 세 가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갚아주시는 분인데요, 로마서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우리 사랑하는 와일리 한인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하고 나눔을 소홀히 하지 않으므로 여러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